볼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의 막내 아들 이름 뭐죠? 네, 서기가. 리은 집사님이 주중에 집에서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서기가 갑자기 옆에서 왜 목사님이 화를 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화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했더니 서기랑 내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듣거든요. 몇 번 듣습니다. 네,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듣고. 그런데 때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진지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점이자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진지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쉽게 흥분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시안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죠. 네, 작은 일도 진지하고요, 쉽게 흥분하고. 그게 이제 우리 가문에 있는 좀 이렇게 피인데, DNA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왜 설교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좀 저도 좀 젠틀하고 싶고, 저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겠지만, 또 모릅니다. 중간부터 제 모드가 딱 정상 모드로 돌아오면 또 언제부턴가 또 막 피치가 올라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제 지난 7년 동안의 설교를 제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얌전히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옷을 입어야지 얌전하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얌전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공이 있는 분들은 얌전히 설교를 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는 내공이 없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적질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설교 앞부분에 감동을 좀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또 주님 기억나게 하시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저는 진정한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난주에 진정한 부흥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엄청난 돌파, 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더 나아가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과 사회의 변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이 임했을 때 언제나 예외 없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각성이 되었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죄가 있는 거구나, 죄가 많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냥 그 부흥이 일어난 지역의 도덕적인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변화가 교회 밖으로까지 임팩트 있게 교회 담을 넘어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은 부흥이 일어난 교회를 바라보며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쟤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항상 이러한 반응들이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언제나 예외 없이 동반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담장 안에 머물러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으로 이 한반도 전역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각성이 일어났고, 이 민족의 축복이라 할 만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민족적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미국 LA의 아주사 부흥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LA 타임즈가 그것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LA 타임즈가 그것을 보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였냐,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쟤네 되게 이상한 애들이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네, 이거 막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LA 타임즈를 통해 보도했지요. 그런데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공간에서 무려 3년 동안 매일매일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언론들도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오순절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우리 난 곳 방언으로 저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 대낮부터 술 먹었네, 술 취했네, 조롱했고 놀랐고 당황했고, 또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죠. 부흥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강력한 변화와 돌파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파급력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어느 한 영혼이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속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고 방황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와 봐요.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흥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이 파급력이 막대하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가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란 말이 물론 과거에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최근래에 들어서는 이 부흥이란 말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늘고 교회가 커지면 부흥했다. 교회 부흥했다. 저도 이렇게 만나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네. 이것은 교회에 성도수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성령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우리 지난 인생 가운데 다 간증이 있잖아요. 귀한 간증이고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흥은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요, 정말로 이 민족과 열방을 뒤덮을 만한, 아멘?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부흥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고 방법입니다. 아멘? 부흥은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아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어떻게 성도들이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시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은 우리 주나님교회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 일대와 한국교회와 열방 이스마엘에게 후손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한창 한 것 같은데 이제 설교 제목 이제 얘기하고 또 제가 또 막 진지해지려고 그러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명희자매님 제 웃는 모습 좀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지해. 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시요,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히 재건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느헤미야 곁에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에스라 이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가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영적인 공기가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을 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영적인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는데 에스라가 다시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더 깊은 차원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정비되기 시작했고 겸비한 마음과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그리고 5절 6절 읽어주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을 모두가 일어서서 꼼짝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겠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또 백성들이 손을 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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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응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는 단순하게 그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냥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잠깐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날 어쩌다가 뭐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반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7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9장을 보면 7월 24일 거의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아멘.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낮 4분의 1, 3시간입니다. 3시간은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낮 4분의 1, 3시간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은 6시간이에요. 일어서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일단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 교회도 짧게 드리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부흥이 시작되면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주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저희가 지금 짧지 않게 예배를 드리냐면, 제 바람은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좀 충분히 찬양하고
좀 충분히 말씀 듣고 좀 충분히 기도하고 아멘. 1시간짜리 예배는 너무 짧아요. 거의 뭐 신용만 내 신용만 뭐 하려 그러면 끝나요. 근데 꼭 긴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제 짧은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서두에 오늘은 설교 짧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이 감동이 이게 짧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했습니다. 또 괜히 말씀드렸다가 또 길어지면 시험 드는 분이 또 계실까봐 양해해 주세요.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꼭 뜨거운 기도는 부흥에만 합니까? 뭐 수련회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늘 우리가 뜨겁게 충분히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냥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겸비되고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서서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 교사, 서기관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많았고 연구해서 성경 지식을 율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열망.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에 대한 열망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남들이 모르는 수준까지 성경을 풀어내고 강의하고 그래서 학위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설교를 잘하고 강의 설교를 잘한다, 탁월하게 성경 교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듣기 위해 몰려들어요. 와, 설교가 인사이트가 있어. 설교 해석이 다른 목사님들 같지 않아. 와, 성경이 새롭게 보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정말 사람들을 감탄이 나올 만큼 성경을 풀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저처럼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은 이러한 탁월한 성경 강해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경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요즘에는 좀 시들시들해졌죠. 예전에는 성경 공부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 성경 통독, 성경 괴간 스터디, 배경 연구, 성경 공부하는 데 열심히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을 뛰어넘어서 지적인 활동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회개운동, 말씀운동,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진 목회자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지식이 그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화려한 지식과 언변이 무색하지 않은 열매 맺는 사역의 현장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요, 화려한 설교를 듣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그 설교가 무색하지 않는 삶의 현장,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가였지만 어떤 덕스럽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둘씩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죠? 왜입니까? 지식은 있고 말은 있지만 그 지식과 선포되는 말씀에 합당한 회개와 돌이킴과 행함, 삶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은 큰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엄청난 인사이트가 옵니다. 설교 잘하시는,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으잖아요. 한 편만 들어도 그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만큼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안 듣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대로의 설교를 한번 제대로 들은 적이 제 근래에 거의 없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박주현 목사님 설교, 그 mp3 그 글 가지고 그것은 내가 올해 정말로 그 박주현 목사님에게 주신 그 유업이 갈망되어서 제가 막 읽고 듣고 했지만 거의 제 평생에 어느 한 사람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교회 목사님 설교 이외에는 거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화해내기도 벅차요, 사실은.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시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그 감동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많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태도를 겸비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유튜브 제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유튜브가 이제 연결고리로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쫙 추천해 줍니다. 추천 동영상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요, 제목만 봐도 이 설교 한번 들어볼까? 저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웃거릴 수 있어요. 유튜브 기웃거리기 딱 좋아요.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듣고 싶으시면 플레이 시키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막 열이 파도 타고 갔다 왔다 껐다가 막. 그러는 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경건해요. 겸비되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시고 다 메신저들이고 말씀의 종입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이나 뭐 그분들의 설교가 탁월하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설교가 유창하다?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화려한 지식이나 언변보다는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아멘.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과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 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화려한 설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내고 아멘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겸비한 태도로 주 앞에 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과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일 시간이 되어 그냥 설교 시간 잘 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내야 한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겸비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없이 우둔하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자꾸 다른 거래.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방향을 정해서 해야지, 뭉뚱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수술하시고 도려낼 것들 도려내시고 꿰맬 것들 꿰매시고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뭉뚱그려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태도를 겸비하여 명확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로 서야 되는데 그냥 그냥 듣는 거예요.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또 그냥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듣는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네. 구약을 보면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된 항목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동네에 오면 굉장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과하는 게 뭐 하지 말라,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뭐 하지 말라 막 있어요. 금지 조항들. 끝없이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던 그 당시 배경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민족입니다. 아주 프리하게, 자유분방하게,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죠. 그 선을 넘어서서,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일들 막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주변의 분위기가 그냥 뭐든지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말라 리스트가 끝없이 오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새김질 못하는 동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새김질 못하는 거 뭐 있습니까? 죄송하게 돼지가 새김질을 못해요. 구분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러면 뭘 못 먹는 거예요? 삼겹살을 못 먹고 껍데기를 못 먹고 곱창 순대를 못 먹어요. 존박 선교사가 지금 터키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존박은 구약시대에 살기가 어려워.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때 먹는 거 삼겹살 때문에 정말로 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보니까 또 이 물고기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고기를 먹되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여러분, 비늘 없는 물고기 뭐 있습니까? 갈치. 또요? 고등어. 네. 또? 참치. 네. 장어, 메기, 연어, 미꾸리, 추어탕. 네. 또 뭐 있습니까? 광어회 못 먹습니다. 비늘 없어요. 이런 것들 다 못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때로는 부모님이나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뭐 한 달, 1년 할 수 있고, 삼손처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 나시린 구별되어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거의 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가혹합니다. 머리도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됩니다. 물론 뭐 포도주, 독주 금지된 건 이해는 하겠어요. 뭐 취하면 실수하고 죄지으니까. 그런데 따라오는데 제가 규정들 좀 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발효가 안 됐거든요.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데 그것도 먹지 말래. 그리고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심지어는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 그러니까 포도 냄새 나는 것은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오늘날 포도주랑 달라요. 당시에는 물 빼면 음료수 유일하게 포도주입니다. 물 이외에는 음료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집안에서 누구 돌아가시면 원래는 다 가족들이 염을 했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종들은 어머니 돌아가셔도 장례를 못 치러요. 그 율법 규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금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할 텐데, 주님은 근거를 말씀 안 하세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랬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양한 기준들을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가정을 해본 거예요. 혹시 동물들 가운데 생활 습관이 더러운 동물들, 그래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런 생태학적인, 동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음식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안 맞아.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에요, 원래. 그럼 다른 기준이 있을 거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쉽게 부패해버리는 성질의 고기, 생선은 먹지 말라고 하셨나?
왜요? 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보니까 또 안 맞아. 지금 코로나처럼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인간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나? 이런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준들을 들이대어 봐도 들어맞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 율법 금지 조항들 기준 없다. 일관된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결론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이다. 아멘. 네. 구별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요,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기를 권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준비해서 레갑 사람들 후손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포도주를 권하자 그들이 단호하게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문 후손들은 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거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서 살라. 이것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이었어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의, 우리 가문의 조상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듣기 때문에 지금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도 안 갖고 포도원을 일구지도 않고 파종도 안 했어요.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막 위협을 해오니까 지금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잠깐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찾아간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 이 유언을 남긴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냐? 예레미야 당시보다 25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250년 전 가문의 한 조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이유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 행합니다. 이것이 레갑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250년 조상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문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채통을 지키거라. 250년 전 조선시대 없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레갑 후손들에게 보내셨냐면 그걸 딱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레갑의 후손들도 자기 조상의 말이라고 하여 저렇게 250년 동안 지켜 행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돌아오라 말해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율법으로 주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민족이다. 너희가 레갑 자손만도 못한 패역한 자손들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들이 꾸란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1년에 한 달씩 금식을 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술도 안 마셔요. 물론 타락한 무슬림들은 마십니다. 숨어서. 근데 경건한 자들은 안 마십니다.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엔 침도 안 삼켜요. 침도 뱉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만도 못해요. 무슬림들에게 물어보세요. 돼지고기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이유 없을 겁니다. 쿠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젯밤에 김정인 간사님이 동서남북교회 간증하셨어요. 잘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와 세속화의 이 강력한 세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설교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짧은 내 생각에 잘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회의감이 올라오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되고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실존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용서와 대속을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만지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냥 그것이 다 이해되죠. 저는 23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터치하시니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나의 논리로, 나의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겸비해져야 돼요. 태도가 우리가 다 일어서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영으로는 주 앞에 자세를 잡고, 우리 이석희 장로님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 정장 딱 갇혀있고 오셔서 유튜브 딱 트시고 딱,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아멘. 주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로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중한 태도로 내 영으로 이제 취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네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영어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안 들으시고 머리로 들으시면요, 가끔 이제 시험에 드십니다. 내가 막 화를 내면 저 목사 오늘 또 화를 내.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가 시끄러워? 또 왜 이렇게 웅웅대고 안 들려? 다양한 인간의 연약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에 들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거봐, 내가 짧게 한다 했지만 길어지잖아요. 영어로 들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뇌마로 딱 떨어지면 그냥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혼으로 받고 육으로 받으니까 시험에 빠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박현수 목사님께서 저녁에 메시지 짧게 하실 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70년대 예배 치면 누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경배와 찬양까지 그 막 흑백 화면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김중곤 목사님 그때 영상들 막 올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영역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신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90년대 하스데만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은 한국교회 부흥의 이제 끝물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경배와 찬양 집회를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이게 뭔가 질이 달라요. 그때는 정말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막 그냥
열방을 위해 나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뭐 순종 못해도 나가라. 강대상이 꽉꽉 차게 와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부르면서 그 여의도 광장, 여의도 그 섬에 아직 국회의사당 하나 있고 허허벌판일 때 사람들이 가득 수백만이 가득 차서 비가 와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김중곤 목사님이 비가 와도 떠나지 마세요. 소나기가 와도 떠나지 마세요.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외치시고 내일 올 때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새벽씩 데리고 오세요. 시골에 있는 분들 한두 끼 굶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분들 전도할 때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 깨우는데 모두가 아멘 아멘하고 두 손을 들고, 이게 본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부흥할 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면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주 앞에 가장 좋은 헌금을 드려도 가장 빳빳한 돈을 성경 사이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형식으로 또 흘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겸비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였는데,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교회마다 CCTV 다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냥 몸은 와 있고 입은 그냥 뻥긋뻥긋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관심은 다른 곳에 있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있고 졸고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질되었어요. 타락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었고 뜨뜻미지근하고, 축구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만도 못한 영국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위대한 청교도의 나라가 이제는 축구선수 한 사람 향한 그 박수와 갈망보다 주님을 향한 게 없어요. 교회 가면 어르신들 머리 희끗희끗한 80세 거의 이상 평균 연령 80세 그런 분들 와서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축구장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고 클럽에 가 있고 온갖 열정과 에너지는 다 세상에 쏟아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졸고 있고. 이게 오늘날 폐역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탁월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탁월한 분별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 그냥 알려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줄줄 외우고도 예수님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공부하는 거고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두 갈래로 갈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두 소리를 내요.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소리를 낸다고. 정반대의 길을 가요. 근데 다 자기들이 올바른 길이래.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열망이 없으면 분별 못해요. 많은 지식이 분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 선택하고, 젊은이들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시는 분들 갈림길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 우둔하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에는 알기 위해 피는 게 아니에요. 뭐요? 순종하기 위해 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요, 좋은 설교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여기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50이 정말 제 안에도 체질이 개선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히 반응하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며 서로 분별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유튜브를 들을 수 있어요. 점검하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웃거리고 있나? 말씀은 기웃거릴 게 아닙니다. 기웃거리면 안 돼요.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10장이잖아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오면요,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개하는 거예요. 8장 9장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별되어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엎드려 경배하고 10장 가니까 결국은 낱낱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이제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순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약속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건재한데 우리가 변질되어서 주님의 그 약속의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운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난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날 덮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케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공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있고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나임교회와 POG를 지금 구별하셔서 하나님 기름 붓고 계세요. 이렇게 기름 붓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계속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중보합니다.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 아멘. 이 은혜의 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느헤미야 8장, 9장의 모습이에요. 다 수많은 군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엎드리고 통에 자복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드시고, 제가 왜 예배 드리는 처음에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영이 묶이면 입이 묶여요. 내가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 찬양이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 주여가 안 나온다, 이 마음이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입을 여셔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외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외치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와 열방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여 세 번 부르며 그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우리 태도를 주님 경륜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